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죠. 여러분, 미술에 대해서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혹시 뭐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줌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으니까, 대답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그 명화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4주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성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서. 성서. 그러니까 성서라고 표현하면은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라고 부르면 뭔가 이 경전 같고요. 성서라고 부르면은 그냥 불신자들이 부르는 성경을 부르는 불신자가 성경을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성서를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바이블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왔거든요. 이 비블리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높여서 부른다 해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봤자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냥 거룩한 책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거룩한 책들, 이 홀리 바이블을 그대로 한자어로 옮긴 게 뭐냐면 성서라는 거죠. 그래서 서라면 막 좀 낮아 보이고 경이라고 부르면은 높아 보이는 어떤 편견이 우리 안에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냐? 그래서 성서는 인류의 고전이다. 고전을 영어로 하면은 클래식이죠. 클래식. 음악에서는 뭐 바흐나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뭐 그런 사람들이 만든 음악들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이 연주한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쩐지 친숙하게 들리는 게 클래식 음악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BTS가 지구촌 전체를 막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BTS 음악을 당장 클래식 음악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식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는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그런 책이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기독교인들만의 경전으로 제한하거나 우리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서를 그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서양에서는 이 종교화가 있죠. 이 성당에 가면은요, 성당 벽에 막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크 미술의 대가로 꼽히는 이탈리아 화가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까라바조가 그린 마테와 천사라는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마테와 천사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마테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장면을 담은 건데요. 이 그림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이 성서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천사가 위에 있고 마태가 아래에 있는 수직 구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막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마태한테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막 일일이 다 코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의 손가락을 보니까 또 1장 1절은 뭐라고 쓰고 2절은 뭐라고 쓰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 같죠. 이 밑에 있는 사람 마태는요, 지시사항을 놓칠까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따위는 기대할 수가 없어서 천사의 입만 바라보는 것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받아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감히 성서는 하늘의 언어인데 감히 인간의 경험이나 뭐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개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교조주의적 관념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마테와 천사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까라바조가 이 마테와 천사를 그린 그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음. 보이시나요? 네.
원래 이 그림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테오와 천사 첫 번째고요. 아까 보신 게 마테오와 천사 두 번째 작품이에요. 원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태가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있죠. 그렇죠? 보니까 천사가 마태 오른손 위에 자기 손을 살포시 올려놓아서 놓으면서 교감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마태는 뭐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처럼 쓰기를 썼는데 뭐가 잘 안 됐는지 이 천사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마태를 보고 있으면은 뭐 흔한 이웃집 아저씨 같죠. 머리도 벗겨지고 그렇죠. 신약성서의 맨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마태복음 저자인데도 위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이에요. 머리에 주름살이 있고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카라바조랑 함께 바로크 미술의 대가였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렘브란트라는 사람도 마태와 천사를 그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예요.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가 작심하고 아마 그렸을 거예요. 렘브란트는 개신교 신자였죠.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가 어떤 점에서 전에 있던 그 카톨릭과를 다른지를 이 다양한 그림 속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그림의 구도는 보면은요, 카라바조가 처음 그린 그림과 좀 닮아 있긴 하지만, 방금 보셨던 첫 번째 마테와 천사라는 작품과 닮아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 마테를 보시면 턱수염과 그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는 왼손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른손에는 펜을 쥐고 있고 눈길은 저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습니다. 천사가 마태의 오른쪽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리고 뭔가를 막 속삭이는 중이죠. 근데 마태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는 지금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와 또 그 중세를 나눌 때에 한 철학자를 이야기하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중세의 종지부를 찍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때는요, 이 교황과 교권에 기생하고 있는 그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라는 것은 감히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믿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중세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시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죠. 렘브란트의 마태는요, 이 근대 개신교 신학을 대변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 작품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네,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펼쳐진 성서가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반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1885년 3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촛대 위에 꺼진 촛불이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징이에요. 이 방고우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붓을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읽던 성서를 이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하루 만에 그렸대요. 순식간에. 뭐 방고우가요,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뭐냐면 빈센트 반 고흐는요, 가정에서 왕따였어요. 미술계에서나 뭐 집안에서나 어디서든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로도 성공하지 못했고 화가로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반 고흐를 아버지는요,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말벗이 되었던 동생 테오한테 보낸 편지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데요. 두 사람의 이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결국엔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은 다 오물로 여겼어요. 뭐 시집, 소설책, 뭐 그딴 거 읽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봐라. 그래서 소설책이나 철학책을 막 끼고 사는 이 반고흐가 빈센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아들이 또 대책 없이 여자를 보는 눈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고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의하면 너 호적 파서 나가. 아들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그림으로 말하고 있죠. 이 펼쳐진 성서를 보면은요, 이 펼쳐진 성서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삶을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 53장에 담겨 있어요. 이 빈센트가 이 고난받는 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거죠. 뭐 화려한 도시에서 성공하기보다는 가난한 시골에서 농민들을 위로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이 그림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성서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소설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막 모서리가 다 달아 있죠. 빈센트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라고 해요. 완소 아이템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성서는 깨끗한데요. 이 책은 다 귀퉁이가 달아서 자기가 더 좋아하고 애지중지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성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눈으로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빈센트가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는 이 성서를 이렇게 모셔놓지만 신처럼 오히려 모셔놓지만 나는 이 성서를 통해서 이 성서를 그림으로 예술로 보여준다.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성서에 기록된 말씀은 1차적으로 사건입니다.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으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빈센트가 그린 이 정물화가요, 이 점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위선에 찌든 신자들에게 말씀을 그냥 모시고 살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죠. 밑줄을 그어야 하는 건,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건 이 성경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그림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나눌 말씀, 또 우리 김 목사님 혹시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그림은 또 특히 이 명화라고 하는 그림들 보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봤던 그 고흐 그림 보면서 그냥 그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옆에 초가 있었는데, 양초가 있었는데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때는 아니었거나 아니면 불이 꺼져 있는 채로 성경이 그래도 못 읽을 정도로 어둡진 않지만 저 불을 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봤고, 또 하나는 성경이 꽤 두껍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그 소설의 그 다른 책에 낡아 있는 것도 보였지만 성경이 굳이 하려면 또 그거를 글자 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성경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보다는 이렇게 성경책에 약간 무슨 그 색칠이 되어 있잖아요. 글자라기보다는 색칠이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저도 말씀 읽으면서 또 메시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보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걸 마치 이제 그림처럼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런 의미로 또 그 성경책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고흐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흐의 삶을 보고 또 그가 표현했던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식의 세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흐가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 그림을 그렸을지 또 다 그림을 그린 시점 말씀하셨던 대로 촛불이 꺼져 있는 거는 아버지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성경의 권위가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사유하고 또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 그래서 일단은 연대 순서대로 봐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까라바조의 그림보다 이 고흐의 그림은 한 200년 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여전히 권위적으로 그 성서만을 외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깊은 그런 뭐랄까요? 앙심이라고 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 서운함이 묻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